아멘. 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 마가복음 3장 20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3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작 56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 함께 이는 그들이 말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현충일,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에 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에 대한 이 나라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정된 현충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가 지금까지 현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에 어떤 말들을 남겼을까요? 이 나라, 이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으니 남은 자들은 이 나라를 우리 뜻을 받들어서 잘 지켜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이런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목이 곧아서 그의 음성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우리들은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이 나라가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사치와 또한 그러한 곳에 이 사람들의 그 기쁨과 육신의 즐거움만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 목이 곧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2절에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파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다. 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바로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과 같이 다윗 때의 얘기입니다. 또 그 전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거스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들도 그를 믿지 않고 뭐라고? 미쳤다고 붙잡아서 저기서 좀 내려오게 해야 된다. 집에다가 갖다 조용히 가둬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음성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누구? 성령을 대신해서 성령이 대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임팩트하는 것이죠. 그 진리의 성령을 거스린 자들은 목이 곧았다는 것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의 얘기지 이런 생각으로 되버려서 남의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것. 목이 곧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기부수해가지고 목이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들을 생각해보면 압니다. 말이나 소, 꽃배를 붙잡고 잡아당기면 말이 싫으면 머리를 안 움직입니다. 자꾸 잡아당겨도 안 움직이죠.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심통이 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러나 목이 곧지 않는 것은 꽃배를 잡으면 잡히는 대로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으로 가자. 바로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진리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용서받지 못할지라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 모든 다 용서함, 사심을 받도 용서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무엇이 나서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사랑은 사랑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늘날 시기라는 단어가 늘 우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면은 그 사람들을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 오늘 또 대제사장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어떻게 죽일고 생각해요. 저놈이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래서 신성모독죄를 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 질투, 다툼은 바로 비방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리라.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그런데 그것은 유다 얘기입니다. 가론 유다. 응? 지가 시기로 대제사장들한테 은 30명에 따라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시기가 이와 같이 굉장히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악한 일만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다리가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얼마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좀 열성적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꼭 믿어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남들은 잘 사는데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 벌 일을 해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믿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다툼과 편가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야, 쟤 이상한 일이 하는데 쟤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아. 너 그쪽에 가지 마. 이쪽에 가지 마. 그러고 하면 서로 이 거리를 두게 만든 것입니다. 거리를 두다 보면 벽이 하나 생기고 벽이 생기면 이제 이 벽과 저편이 되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싸운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잠시 잠깐뿐인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느냐? 주께 나아가 예수님께 구해야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우리가 의심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의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비방하고 의심하고. 그래 주님께서 오직 하면은 우리에게 사람 나를 비방하던 내가 참지만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그 성령을 비방하지 말라. 모독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뚝뚝뚝 두들기고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해주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가 싫어서 딴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뭐 이런 게 자꾸 죄악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따르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게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이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니는 절대 형제 자매들은 이와 같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속담에, 우리 속담이 아니죠. 옛말에 있어 동량은 못 주되 쪽박은 깨지 말라. 그 쪽박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처럼 플라스틱 바가지가 없어서 박으로 그 물을 뜨고 그 박에 항상 보면 그 수도가에 박이 하나 있어. 그 해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걸 새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오래 쓰다 보면 금이 조금 가. 그 금이 가면 다시 그 꼬매, 그 실로 꼬매가지고 또 써. 그렇게 알뜰하게 썼어요. 그제들이 그러한 바가지 이제 쓰다가 버린 이제 쪽바가 있어. 그걸 하나 와서 얻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동량을 다녀. 응? 동량을 다니는데 그 동량 가져간 그 그릇에다가 식은 밥이라든가 남은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그냥 집어 던져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는 이 바가지가 있어야 밥을 얻어 먹을 텐데 그 쪽박이 깨져버리니까 얼마나 낙심하겠어. 응? 아침부터 재수없게 밥을 들어왔다고 그냥 쳐내버리니까 그 쪽박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졌어. 그 뒤에 나온 거가 이제 바로 거지들이 나오는 60년대의 까발이라는 게 있어. 까발. 미군 시데이션 깡통. 그거 하나는 완전히 만년 붙여요. 그건 찌그러져도 누가 집어 던져도 새지를 않아. 깨어나라 속담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런 말들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성령이 하는 일을 회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욕심, 영원히 사함은 용서받지 못한다.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 가운데 있다. 성령이 누구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자고 또한 우리가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이시랍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여러 가지의 그 방해물이 있어요. 그 방해물도 성령은 단번에 치워버려요. 무적이야 무적.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일들이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 힘든 일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한 너희들의 입술은 배운 게 없어 무식해 한마디로. 그러나 우리가 상대해야 될 자들은 지도자들이, 유식한 자들이 그들에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는 대로 우리는 입만 열리면 돼. 그러니 얼마나 성령은 우리의 지식을 높여주는 것이요 또한 모자라는 지혜도 깨닫게 해주는 자요. 이러면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바로 회방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걸 회방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해하잖아. 야, 저 성령, 저게 성령이라, 야, 이상하다. 저 혹시 바알세불 아니야?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편이 강해질 수가 있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면 분란이 일어나서 전부 다 깨져버린다.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불화가 있으면 그 가족이 흩어져 버려. 회사에서도 어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 마음을 같이 합해야 이것이 강하게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냐고 전부 다 뿔뿔이 다툼이 있다면 귀신도 마찬가지다. 예, 나오는 거.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서 귀신도 마찬가지다. 사단은 우리가 주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못 나가게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안 되니까 예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모이는 교회, 각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교회, 여기 나가는 것도 우리 신령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열심만 가지고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찌뿌듯해, 오늘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일들이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왔는데 자식이 만나자고 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하면 저 쪼잔한 놈 또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을 못해. 시간 약속을 늦추면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교회에 교제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교제하는 곳으로만 판단하는데,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장터에, 장날에 많은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서 내게 유용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근데 못 팔면 어떻게 해? 그날 장에 갔다 오면 그 팔걸음이 무거워져. 팔 거 없는 사람은 똥찌개라도 짊어지고 나가면 되잖아. 똥장군이라서.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모습 저 모습이면 어때?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장날에 팔 거 없어가지고 똥장군 짊어지고 간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채소를, 호박을, 곡식을 가지고 팔러 가는데 사람은 팔 게 없어. 그 무언가를 가지고 가긴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그때는 그냥 걸음이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에 나오는 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면 내게 부족한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주의 처녀들에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게 해주신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고, 질병이 있는 자는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해주시고. 그게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누가 문제를 해결받느냐? 본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아버지의 집을 가기로 원하는 사람, 딴 길로 나가는 사람 말고,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그 원하고자 하는 것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나가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회방하는 것. 야, 거길 왜 가? 아, 왜 나와? 옷이 나와?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한 말을 들었도다. 이분들은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어. 사도행전 7장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여주는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성령, 바로 성령,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바로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 바로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하는 일이다. 이게 왜? 여기도 나오잖아. 성령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성령이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성령이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듣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 듣는 것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이 혼자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을 전해준다. 예수님께서도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져서 욕되게 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듣거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곧은 목을 풀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벗을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왜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마스크를 아직까지 쓰고 있냐 이거.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 단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의 심령은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상위 용사가 됐거나 아니면 좀 이상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장애자가 됐거나, 그거 얼마나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쓰라리겠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바르게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떳떳하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혹여나 잘못되어진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사함을 받아서 아버지께는 당당하게 자녀된 자로서의 돌아가는 그날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 그 성령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고 심령의 주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